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자씨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가 혹 죽어 약속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하신 언약이며 또한 응답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몸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틀림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는 일하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런 그 비밀을 우리들 육신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현미경이나 망원경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비밀한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그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게로 우리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좁을 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간에 놓고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의 만남을 가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아픔과 인간의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싸매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며 능력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을 놓고서 서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사랑이 조화가 되고 약속이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성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이것은 관계도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다면 그분과 조화가 되고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욥기서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감히 이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너희가 그래서 겨자씨야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하다면 무엇인데 못하겠느냐 이게. 과거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를 중천에 머물게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비를 오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기도 했어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이적이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고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님은 믿음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뭐 어떤 조건과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시고 또 자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고 하늘에 아무리 많은 그런 보화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아들을 영원히 모시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로 옮겨버리고, 우리의 고통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옮겨버리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로 옮겨버리신 것이다. 노아 당시에도 홍수로 세상을 다 멸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공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들어서 보장하시고, 믿음을 들어서 책임지시고, 믿음을 위해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처럼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독자라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것 같이,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독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그 격차가 큽니다. 믿음이 없는 자일수록에 하나님의 활동은, 믿음이 없는 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은 정지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실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7절에 뭐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에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냐?
뭐 죄인들이 좋아서 하나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아 오라 하는 것은 저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도 빨리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나올 때 그 죄를 그냥 덜렁덜렁 가지고 나온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죄를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가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많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고의 열쇠이며 또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자체에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흔히 그냥 보통 있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게. 그건 그 집에서만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이적이요. 우리가 요한도 고기를 잡는 자요, 베드로도 고기를 잡는 자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더러는 너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는 것도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이거야. 특별한 예입니다. 또 고기가 세금을 물어다 줬다 이거야. 그럼 그 고기가 세금을 물어다 준 일도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만약에 고기가 세금을 물어다 주는 일이 그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뭐 세금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겠어요. 그건 특별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건 일반적인 일이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에게 나가면 우린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담당하신 거예요. 죄와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미견이든 문명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다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짐을 담당하셨지만은 믿음이 없다면 자기의 죄를 하나도 그에게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죄를 담당할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을 공급할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아니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찬송을 함께 부르고 기도를 함께 참석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자는 낭망하고 의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신념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대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다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데 구속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의 죄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그를 약속대로 이루셨다고 이렇게 믿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나니 정직하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기의 정직함을 나타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정직하신 분이시다. 우리들의 그 조상으로 더불어 하신 약속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의 효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 적 나리라. 바로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알이 아무리 싱싱하다 할지라도 그 알을 어미 닭이 품지 않으면 알은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뜻을 말하고 좋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농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 씨를 그릇에 담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씨를 갖다 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올라오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을 한다면 그 속에서 결단코 아무런 나무가 역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될 때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 그대로 있으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자랑하고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 속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그 믿음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지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의 심령에 잘 심고 복종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모자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다. 주님은 오늘 그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막 고통을 당합니다.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 성도들이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생명을 6시간 더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때 이 6시간 연장을 받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찬송 속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시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그는 희열에 찬
그런 거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짓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하고 그가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직하신 하나님을 알고 떠나야 되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이 약속은 그저 내 의심 속에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될까? 그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의심하고 그것이 참 신기하게 여기지고 이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정말 병 난 거야? 그거 이상한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나 정직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그런 체험에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정직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그런 이적이 나타나도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정직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직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이지 믿음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을지라도 그 공로를 믿음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런 자가 믿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믿는 자다. 마귀가 뭐냐?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냥 뿔이 달린 그런 형상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뿔이 달린 자가 마귀가 아니라 오히려 예쁘게 보이는지도 몰라요. 뿔 달린 것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게는 저주가 기대하고 있고 죄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귀다. 그러니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저주하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지만은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믿음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무지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무슨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랴. 누가 우리를 끊으랴?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는 그 말씀이 있어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초월해 가지고서 아무것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주를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낭 큰 것이 그런 큰 것이라도 그것이 썩었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일만 하는 이런 개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싹이 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싹이 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정직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심 같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영혼 속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이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의 소망마저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주님은 패역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는 세대를 망하는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나라는 믿음이 없는 그런 나라가 저주받은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정에 체험이 되고 우리 가정에 이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적은 믿음이라도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욱 힘입고 그를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